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의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의 가장 어느 한 곳에서 정점이 있어서 바로 이곳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었지요.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공간들을 나누셨는데 이렇게 공간들을 나누신 이유는 바로 인간 경작을 위해서입니다. 근본의 하늘에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넓고 광활한 우주와 내 마음을 알아 나와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써 내 마음의 감동을 그 마음에 전달할 때 그도 그것을 받아 내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이 될까 하는 마음을 품으셨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차원이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고 참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6일간의 창조와 인간 경작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사용하시려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겠고 단지 내가 광야에 서 있다 해서 그런 마음을 했는데 이어지는 결론은 뭐예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게 결론이에요. 진정 이런 결론이 내 마음에 온전히 임했을 때 광야가 끝나요. 근데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면 아니 되는 것이고 어제 이제 광야 찬양을 하는데 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다들 각자 은혜가 있겠지만 저도 이제 광야를 찬양하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 광야를 다 통과했어요. 이제 아까 읽어드린 가사대로 내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곡조가 있는 기도이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산산이 깨어지지 않고는 계속 광야에 있어요. 이 노래 마무리가 내 자신이 산산이 이제 깨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광야 삶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야광이요. 광야를 거꾸로 하면 야광이에요. 야광은 밤이나 어두운 곳에 빛을 내는 보석이 야광이에요. 광야 뜻은 텅 비고 아득하고 넓은 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삶이 끝났어요. 광야를 지냈어요. 근데 이게 그 끝에까지 다다라야 돼. 내 자신이 산산이 깨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길 원하는 그것이 내 꿈도 다 이제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행함이 주어졌을 때 광야 생활은 끝납니다. 광야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 야광. 그럴 때는 밤에 빛을 내는 게 야광이에요. 그러면 아직 광야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깊은 터널 속에 있는 사람. 그들한테 야광, 빛을 비춰줄 수가 있어요. 여기 끝까지 터널 끝에는 햇빛이 있는 그런 찬란한 곳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라고 야광,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는 보석이 될 수가 있다고요. 광야를 지나고 나면 야광이라고요. 그래서 야광이란 말은 달달 무슨 달하는 그것을 또 달리 표현하는 말이 되겠고, 또 야광 명주가 있어요. 야광 명주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는 구슬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야광 조개가 있어요. 진주가 조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 지나가면 나는 야광이 돼요. 밤을 비추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는 보석이 되는 거고 밤에 빛을 내는 야광이 될 수가 있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서 속히 광야를 지내서 내가 빛을 내는 보석. 그럼 이제 보석이 되면 천국에서도 보석의 집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런 은혜를 어제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제가 광야 야광을 이제 어사전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중에 성경을 거꾸로 하면 그런 식으로 풀면 성경을 거꾸로 그러니까 곰을 거꾸로 하면 문이고 문을 뒤집으면 이제 곰이듯이 성경을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경성이에요. 성경은 거꾸로 하면 경성입니다. 근데 경성은 좀 귀에 익어요. 그랬더니 서울의 예전의 이름이 경성이에요. 서울의 예전의 이름이 경성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이름이 성경을 거꾸로 하면 경성인데 경성은 서울의 예전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역시 어제 방학기도 할 때 그 북악산에 그 안개가 이제 둘러싸여 있는 북악산 위 부분이었어요. 3분의 1 위의 부분이 안개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어서 그 모습을 보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 북악산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달마도 달마 대신 달마도 불교 쪽에서 하는 달마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눈이 커다란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모양하고 같아요. 그 북악산. 그래서 거기에서 달마 불교 쪽에서 섬기는 그런 달마가 같아서 거기서 굿을 많이 했어요. 굿을 많이 하고 청와대에서도 굿 같은 걸 많이 했겠죠. 우상을 한테 많이 그런 제를 드렸겠지요. 근데 지금 청와대가 비어 있어요. 그런 제를 안 드려요. 관광지. 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관광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마도 그 산에선 제를 드릴지 모르겠죠. 무당들이 길을 받으려고. 근데 청와대가 중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종묘가 사직을 한다 해서 종묘를 다녀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북악산은 제가 말씀드렸죠. 북악산은 북은 책북 성경책이 있을 거 악은 노래 풍악을 울려라 할 때 그런 악이다. 그런 산이다. 그러면서 거기 안개가 이제 했잖아요. 그게 마치 신의 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걸 놓고 그런 모습을 떠올려서 기도하면 기도가 많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청와대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죄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했었던 데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은 없어요. 비었어요. 그러면 빈집을 소재했는데 주인이 없으면 더 악한 7귀신을 끌고 들어옵니다. 뒤에 닮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그러면 이 주인이 있어야 돼요. 청와대의 주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 단지파. 그래서 광화문 애써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래서 뭐 그 자리를 뺏으려고 지난주에 뭐 누가 왔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켰던 그 두 분 이제 장로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유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광화문이 많이 우리가 그 머리를 많이 숨구멍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이제 2년 전에 2016 이제 안광희 목사님하고 저희가 비를 맞으면서 거기서 제단을 계속 쌌어요. 진짜 비를 맞으면서 진짜 비를 맞으면서 천둥번, 제가 그것도 올려드렸죠. 천둥번개 우르르 꽝꽝 치면서, 그러면서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계속 어느 시점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 받으시는 양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됐다 할 때까지 이제 다니게 됐지요. 그래서 그게 상복이 있고 나 종묘 사직 해서 사직했듯이 이제 누가 죽으면 상복을 입잖아요. 거기서 죄를 드렸던 것이 죽었기 때문에 상복을 입고, 그래서 하나의 계시록을 이루는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검정 옷을 입고, 그것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믿음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와대 주인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광화문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시시비비 따지는 분들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댓글 캡처해서 올리기까지 했고요. 하나님 뜻이 확고하시니까, 엄중하시니까 준수하시라고, 여기 시시비비 하지 마시라고, 토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1 운동이 1919년 3월 1일이에요. 1919. 그래서 출애굽기 19절을 보면, 출애굽기 19절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제가 10절부터 읽을게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래서 빽빽한 구름은 무엇인가 해서 해 주변에 빽빽한 구름이 있던 걸 제가 동영상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셨어요. 찍어서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해 주위에 빽빽한 구름이 있는 겁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항상 오늘과 내일이에요. 우리 항상 오늘 살고 내일이 있어요. 내일 가도 또 오늘 있고 내일이 있어요. 그 모레 가도 오늘 있고 내일이에요. 항상 오늘과 내일이에요. 우리에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말씀으로 계속 성결하는 말씀하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자 보세요. 오늘 금요일이에요.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셋째 날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오늘은 금요일, 내일은 토요일, 셋째 날은 주일이에요. 지금 현재 마침 제가 오늘 읽어드리니까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며 저한테는 이 북악산이 신의 산과 같았어요. 너무 확연하게 비도 내리면서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다 북악산의 그 안개찜 모습을 떠올려 주셔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저는 더 그렇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할 때 저는 제가 방언 기도할 때 나팔 부는 거를 연상을 해요. 나팔 쫙 이렇게 분 천사가 나팔 부는 거. 그 다음에 풍악을 올려라. 북악산 풍악을 올려라 해서 풍악대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제 그 쓰고 나서 이렇게 나팔 부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하여튼 여러 그런 걸 떠올려요. 저는 풍악하는 그걸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나팔을 길게 부는 것 같이 제가 방언기도 그렇게 합니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저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다시 그 음성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가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 말이 딱 걸리더라고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거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엄청 걸렸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는 그만큼 기도의 양을 채워야 회복이 영이 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도의 양을 그만큼 채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영이 맑아지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성결을 알았죠. 여기서 성결을 깨우치고 나서 사도 바울의 그 이제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그 이치도 깨닫고 그러면서 또 한편의 꿈을 꾸게끔 해 주셨지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게 정이었잖아요. 육정. 당연히 아는 그 육정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저는 그래서 육정을 취할 때마다 그만큼 기도의 양을 채웠습니다. 이건 아무나 이런 말 안 하죠. 저니까 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자, 빽빽한 구름은 이제 아버지께서 연출해 줄 때까 할 땐 듣습니다. 그 다음에 우레와 번개는 이쪽에 우리나라에서는 지킴받기 때문에 우리에서는 안 해요. 다른 나라, 뭐 프랑스라든가 뭐 저쪽 유럽 쪽이라든가 중동 지역에 거기가 뭐 네우라고 하면서 막 나오더라고요. 번개, 우레 거기서 칩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제가 방언기도 나팔 소리 하고 또 찬양할 때 함성 지르고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이게 그 표현이에요.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북악산에 안개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이 대목이 떠올려 주셨어요.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을 하신다. 그게 봉화예요. 횃불. 봉화, 횃불.
봉화, 거기서 불, 그 대신 또 꽃화일 수도 있어요. 봉숭아 있지요. 봉숭아는 씨들이 이렇게 연근 거 있고 많이 연근 거 있고 덜 연근 거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연근 거 딱 손만 대려면 저절로 터져요. 기다렸다는 뜻이. 그동안은 버티고 있어요. 근데 손 온기가 딱 가면 손에 그 터치를 가려고 하면 딱 미리 터져버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직 연글지 않은 걸 살살 만져주면 터져요. 아직 연근 거 더 햇빛을 봐야 돼요. 봉화예요. 봉오리의 꽃하이교 불화입니다. 대신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는 다 압니다. 그 용사가 어때요? 항아리 있죠. 다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횃불이 들어있어요. 항아리 안에 횃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항아리 안에 횃불이 들어있어서 항아리를 깨야 횃불이 빛을 발합니다. 광야를 지나야 횃불이 삽니다. 내 자신이 깨져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기도 중에는 봉화라든가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 다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 먹을 때 뽑았던 그 대목이 있지요. 그와 같이 어제 기도 중에 떠올려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마음에 할래 영 온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했던 거 봉화라든가 요 말씀 그거를 읽어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아멘. 저희들은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성령의 불다움과 전군 전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